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이 은혜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했죠. 이러한 생각이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체로 마치지 않도록 바울을 이끌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권하고 싶은 삶이 있었죠. 그 일은 성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만나고 또 거기서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부활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사망 안에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과 죄의 공격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삶이 그의 과거의 열심이었다면 이제 부활의 복음을 만난 이제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와 승리를 가지고 있게 된 지금 이제 더 이상 그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무엇이 두려워서 수고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은혜의 복음을 정말 만났는가? 나는 부활의 복음 안에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물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추석이라서 용서의 하나님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초등성품 주제 마지막 질서에 대한 것들을 오늘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즉위 때 있었던 일이죠. 그는 25살 때에 아버지가 죽고 왕으로 즉위해서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죽음으로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기를 아비야라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학교 스가랴서 할 때 그 스가랴가 이제 어머니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조상 다윗의 행실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을 걸어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열왕의 길은 열압 왕이 한 번도 하나님을 손잡고 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힘과 자기의 역량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길을 아버지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할아버지 요담 왕도 역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적인 갱신을 위해서 애쓴 왕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요담 왕의 어머니도 사독 제사장의 딸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시아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제 요아스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떠하냐 하는 것이 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좀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히스기야를 소개합니다. 그 정직하게 행한 일을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하는 것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과업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았다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임한 첫해 첫째 날 첫째 달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때 시작한 일이
닫혀져 있던 성전의 문들을 열고 수리했다. 아버지가 아마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니까 16년 동안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으니까 돌적이는 녹이 썰고 나무는 썩고 그랬을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를 했다. 그리고 성전 문들을 닫았으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든지, 그래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든지 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다시 다 불러 모아서 성전 동쪽 뜰에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케 구별하고 또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케 하라. 그러면서 성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해라 그랬습니다. 자, 조상들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것들,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의 성소를 덩졌다 그랬고, 낭실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향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와 같은 조상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과 놀람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지금 똑똑히 보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간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자기의 이 의향을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에게 밝히죠. 내가 하나님의 그 맹렬한 분노를 잠재울 언약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성전을 수동들게 하는 일로 선택하여 부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자기의 자식처럼 부르면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첫 8일 만에 낭실까지 성결케 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고 첫날부터 8일 동안 낭실까지 주변으로부터 깨끗하게 성결하게 했고, 둘째 8일, 그러니까 9일부터 16일까지 성전 전체를 성결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더럽혀져 있던 그 성전 구석 안쪽에는 우상의 제단들이 세워져 있었고, 성전의 기구들은 아수로의 조공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사용하지 않아서 내뒹굴어지고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모든 것을 성결케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모두 성결케 하였고 버렸던 것들을 정돈하고 성결케 해서 제단 앞에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와 제사장들과 레위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고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기뻐했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성전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는 이 젊은 나이에 25이라면 요즘 25하고는 좀 다르겠지만은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 나라를 무너져 있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전의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이라 하는 생각을 어떻게 그가 가졌을까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성전의 질서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왕을 달래기 위해서 성전의 제물들을 조공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문들을 닫아버렸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우상의 제단을 쌓아 만들고, 또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게 하는 일을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성전은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성전문은 닫히고 성전에서 봉사하던 모든 사역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나라가 흘러가니까 성전의 질서가 무너진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다메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 나라로부터도 공격을 받아 노략을 당하고, 많은 부녀들과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치욕을 겪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은 누구에게 이 성전 질서를 회복하는 일을 시켰습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였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때도 동일하게 제사장이었고 레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아버지 시대에는 자기들에게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왕이 스스로 시풀어서 우상을 섬기고 성전문을 닫는 그 마당에 자기 감히 용기를 내어 자기들의 직임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 히스기야 왕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저지른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결국은 그들이 살아나야 온 국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면, 하나는 왕이 패역해서 나라를 말아먹거나 왕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방자하게 행할 때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국민들이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국민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로 인해서 나라가 망했던 것이 이 역사의 사실들이죠. 자, 나라를 살리는 일의 출발은 왕이 시작할 수 있겠지만, 지도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나라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왕 혼자서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라를 일으키려고 할 때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일꾼들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최소한 10,000명의 일꾼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잘해보겠다고 마음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장관 20-30명이 열심을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에서 아무리 옳은 정책이 내려가도 말단 일을 집행하는 곳에서 그 일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은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울 지도자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지도자가 일어났을 때 그들과 마음과 뜻을 향하여 스포트할 수 있는 그룹들이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고, 또 지도자들이 움직여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수많은 나라가 부흥하고 싶고 잘 살고 싶지만은 백성들이 그 지도력에 부응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힘들게 사는 나라들이 세계에는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왕의 역량이고 또 지도자의 역량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히스기야가 성전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라 그러면 이렇게 한두 시간 이렇게 모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선교회에 가면 반나절 동안 예배당에 모여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루 24시간, 한 주 168시간 하나님 앞에 살겠다 하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결단들이 매주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히스기야 왕은 자기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나라가 다시 재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전의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해야죠. 영적 예배가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들어져야만 합니다. 주일날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의 삶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 주일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것은 멈추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이나 중공에서는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들키게 되면, 발각되면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또 보면서도 그들은 굳이 개인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335 가정교회를 이루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혼자서 혹은 자기 가족끼리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말입니다. 일상의 패턴이 정해지면 그 패턴 가운데서 예배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잡기 위해서 온 세계가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힘이 닿는 대로 애쓰면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패턴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결정되어지면 우리의 예배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에 코로나와 함께 우리는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우리는 다른 형태로 예배를 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한 시간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기로 결정하는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요아스 왕의 시대를 통해서 증명되었고, 그것을 알고 있는 아들 히스기야는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성전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사역자들과 백성들을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기초 성품을 우리는 경청과 순종과 질서로 정했습니다. 질서라는 것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물건이
어느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어울리고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사람이 어느 자리에 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빛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있을 때 가장 우리의 인생이 빛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찾는 것이 질서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세계는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질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점점 늙어가고 망가져가고, 물건을 만들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못쓰게 되어가고, 가만히 있으면 좋은 쪽으로 우리 마음이 가기보다는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단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무질서하게 변해버린 이 세상을 다시 질서 있게 회복시키는 그 길로 출발시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용한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애쓰는 일, 그리고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또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바로잡는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과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이 나오게 되고, 경청과 순종이 이어져 가게 되면 우리의 내면은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영역의 질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주변의 질서, 우리가 흔히 질서라고 이야기할 때 언급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변의 질서를 넘어서서 우리의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변의 질서가 세워지면 보기가 좋고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환경을 우리가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면의 질서가 세워지면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질서가 잡히게 되면 방황하는 삶을 멈추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자리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바른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주변의 질서와 내면의 질서와 인생의 질서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닫혀진 성전의 문들을 열어서 예배자들이 출입할 수 있게 하고, 없어졌던 기물들을 다시 만들고 흩어진 기물들을 제자리에 정돈하고 성전에서 섬기던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일이 성전 질서를 회복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일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 갔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인생과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주변을 함께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 닫혀 있지 않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들이 제 자리에 제대로 자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섬기는 일꾼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신앙이 활성화되어서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 신앙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이 무너진 질서를, 하나님과의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인간 관계를 바로 세우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